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저기 찔끔찔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횡설수설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듣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거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슬기로운, 총명한, 혹은 안다, 혹은 명철, 총명, 이러한 등등의 말씀들로 해석이 가능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분별력,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것이 없기 때문에, 통찰력,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없냐? 왜 통찰력이 없냐? 보니까 취했더라. 그래서 술 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자, 오늘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가? 도대체 나는 술 취한 것은 아닐진데 무엇에 취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누가 지각이 있나? 어디에 지각이 있나?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나?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알아듣는가?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지각이 좀 생겼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나? 오늘은 좀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십니다. 즉,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냐면은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와 같이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하나하나 보살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흔할까요, 적을까요? 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그냥 하나하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나? 누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죄악을 행하는 자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말하지 말고, 어리석게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익숙해서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만나 주시고,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무작정 인간과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사람하고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천만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자들은, 죄악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별리야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하나님께서 붙잡고 팔로 안으시면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딱 앉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시는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일으켜서 탈탈 다 털어주고 세워서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만 하는 소리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BC 722년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해수입니다. 옛날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이니까 누가 그 세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앗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바로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술 취한 자, 술독에 빠진 자의 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술독에 빠진 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 여러분, 술 좀 하십니까? 많이는 술 취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꼴짝꼴짝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뭐 성경에 써여 있냐 안 써 있냐 이것까지 따지지 말고. 예. 자, 술 여러분 보세요. 술 본인은 좋아서 먹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토하려고 웩웩 거린다고 한다면 다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왜 그렇죠? 더러워서 취해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술 취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이 똑바로 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 중에 누가 정신이 똑바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정신 똑바로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모든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거기에다가 혼합주까지 마셔요. 혼합주. 성경에 혼합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폭탄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말 글자로는 안 돼 있어요. 대부분 혼합주, 폭탄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옆걸음치고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누가? 백성이. 백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비틀거립니다.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다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재판할 때 한잔 이렇게 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을까? 재판하다가 실수해서 잘못 5년을 5개월로 때리는 사람 없을까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독주도 먹고 말이죠. 환상을 잘못 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어내고 재판도 잘못하고 눈에 초점을 잃고, 술 먹으면 그렇죠. 눈 풀리죠. 술 취하면 혀가 둔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헛소리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큰소리치고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법이 없어요. 술만 마시면. 그냥 술 마시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실례하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진실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보세요. 듣겠는가? 깨닫겠는가? 지각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상태에서 없지요.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야 술에 취하든 술독에 빠지든 무슨 상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당신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낳으신 당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면서, 에브라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재판관들을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왕들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신 백성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사람들이라고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익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반드시 결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고 수용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뭘로 안다?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요. 지각이 있어야 알아들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눈 풀린 사람 많이 봤겠죠. 어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봤겠죠.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겠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억, 우리의 지각, 우리의 사유, 우리의 성찰, 우리의 정서, 우리의 내적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린 상태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준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고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과 지각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 있어야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술 취하고 술독에 빠진 사람이 무슨 수로 지각을 얻겠습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자,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에 나는 술 안 먹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술 안 먹을 줄 알아요. 제가요. 어디 먹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요. 먹으니까 먹은 표는 딱 나요. 먹은 표가 뭘로 나겠어요? 술 냄새 있잖아요. 술 냄새. 화요일 날 마셔도 교회 딱 오면 이제 수, 목, 금, 토 이렇게 안 마시고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술 냄새가 딱 납니다. 술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 보면 뻥해요. 지각이 없어요. 술 냄새 나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술, 구체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예라고요. 어디 술뿐입니까? 교만도 그렇고 탐욕도 마찬가지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술뿐만이 아니고 교만에 취한 자들이라든가 탐욕에 취한 자들이라든가 탐욕에 빠진 자들, 교만에 빠진 자들 다 마찬가지. 술 취한 거나 똑같아요. 지각이, 지혜가 우매하게 되고 명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불의에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또 추악에 빠져도 그렇고 악에 빠져도 그렇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여기에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수근수근 낱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다 사형에 해당돼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지옥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자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술 취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여기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 곁에 계시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에브라임은 술에 취하여서 교만하여서 죄악에 빠져서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9절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술 취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술 취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지금 선지자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무것도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 이제 조그마한 애들이죠. 애들은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이나 데리고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말은 인간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교훈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서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꼭 그 말밖에 없나? 맨날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회개만 하라고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서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찬소리로 해요. 찬소리. 야, 너 회개해라. 찬소리 그만 좀 해. 이런다고요. 회개하라고 하면 찬소리 그만하라고 해요.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탄에게 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찔끔찔끔 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전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12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성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술 취한 사람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자, 결코 듣지를 않아요. 결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경계에 경계를 자꾸 하나님은 더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하세요. 인용하세요. 또 이 말씀을 사도들도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말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취해서. 취해서. 술에 취하든 죄악에 취하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잔소리로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를 둔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듣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안 들리는 말씀을 주셔요.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네. 아무리 영화로운 관을 쓰고 기름진 논밭이 있다 해도 이들은 쇠잔해가며 시들어가며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고 땅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예.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금물이 넘친같이 그 손으로 멸류관을 그들이 쓰고 있는 이 멸류관 그들이 지금 농사도 잘 돼, 직장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나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하는 자들의 그 쓰고 있는 그 멸류관, 그 영화 이것을 벗겨서 땅에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진노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제사장들을 보내, 재판장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서 당신 백성들을 보살피고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찔끔찔끔 들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듣고 골라 행하면서 이상한 말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각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각이 있습니까? 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양육하시려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보여야 돼요. 당연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앞에서 지각이 있고 날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옳은 것입니다. 지각이 있냐고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취해 있고 무엇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내게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마땅한데, 이게 안 보이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라.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어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화 있기 전에 빨리, 땅에 던져지기 전에 빨리, 그 발에 밟히기 전에 빨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 이것을 헤아려서 울고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